아실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느헤미야를 강해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금요 기도회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연결성을 여러분이 못 가질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을 강해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8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기도, 그 특징이 8가지였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관심 기도. 이게 뭔지는 설교 안 들어봤던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관심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기도예요? 즉각 기도. 세 번째가 간절한 기도. 네 번째가 끈질긴 기도. 다섯 번째가 약속 기도. 여섯 번째가 회개 기도. 일곱 번째가 합심 기도. 여덟 번째가 헌신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회파되고 짐승들이 오고 가고 문들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국만리 타향에서, 직업으로 치면 이란에 있는 수산이라고 하는 궁에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그 쇠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배워가야 할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2장인데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2장은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은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늘 문을 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 응답이 누굴 통하여 내려오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단순히 기도를 올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의 능력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 있으면 이건 기복인 거예요.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 기가면 이건 도깨비 방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하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누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람과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 보고 뭘 만들라고 하는데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더 좋은 방주, 물도 안 새는 방주 하나 만들어서 이 땅에 뭐 하면 돼요? 딱 내려주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세계 역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때로는 신비하게도 하늘로부터 뚝딱 뭐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공동체의 문제에 내가 열심히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로 누굴 들어 쓰시느냐 하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게 1장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2장에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1장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장 1절에 그가 기도했던 달력 월이 언제냐 하면 기스를월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11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가면 그의 기도가 무슨 달에까지 기도를 하고 있냐면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달에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니산은 오늘날 치면 3월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몇 개월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위기가 찾아와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뭔가 막 문제가 해결돼서 뚝딱 뭐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위기가 없는 것 같죠? 제 눈에는 엄청난 위기가 이 안에 있어요. 조금 이따 그 위기를 살펴볼 텐데 아니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안 주고 위기를 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위기를 감당할 만한 내공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기도해서 자꾸 환경만 바꾸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과 동시에 누굴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만 받고 가는 건 좀 하수예요. 제가 보기엔. 그 하수의 축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기도의 응답만 받고 가는 건 하수라고요.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도의 응답을 향하여 달려갈 때 고난이 치고 들어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운 문제 고난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치고 그 응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된 위기, 느헤미야에게 닥친 위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위기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2장 1절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저 2장 1절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두 번째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뭘 하고 있느냐면 어떤 공적인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그 직무가 뭐냐면 포도주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어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속에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 근심이 어디로 나타났느냐면 얼굴로 나타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심을 누가 캐치하고 있느냐면 왕이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을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1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술 맡은 뭐라고요? 관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어전수석 비서관입니다. 그 청와대에서 연회를 주관하고 모든 만찬을 주관하고 뭐 이런 일을 해요. 청와대 가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사인만 하고 막 회의만 할 것 같지만 회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녁이 되면 수많은 연회, 만찬, 회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노는 파티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 유명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왕비 이름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인데 이 왕이 이 잔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왕이 저녁마다 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 때 누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 여왕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되는데 뭘 차려야 돼요?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입고 나가야 돼? 한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입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365일 한복을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머리에는 또 뭘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왕비는 뭘 써요?
가채라고 하는 가짜 머리, 사자 머리. 요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면 미용실에서 여자들 머리를 다 뭘로 만들어요? 사자 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품이 있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모든 왕족들은 머리에 뭘 자꾸 써요. 머리를 자꾸 크게 보이려고 해요. 왕비는 가짜 머리를 막 이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자 쓰는 것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가짜 머리, 그게 막 무게가 엄청 나가는 걸 썼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비녀도 꼽았죠. 왕관도 하나 썼죠. 그렇게 매일 저녁 잔치에 불려가갖고, 잔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주 가무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에 불려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 안 나가버리는 바람에 왕비 자리에서 잘려서, 그 다음 왕비가 누가 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가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즉 어전수선 비서관이 잔치를 주관하고 만찬을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직제라고 한다면, 이 당시 술 맡은 간원은 그것을 넘어서는 직책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장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이라고 하는 정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넘버 2, 3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넘버 2는 누가 넘버 2냐 하면 술 맡은 간원장이 넘버 2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에는 독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술에 독을 타서 포로된 나라에서, 적국에서 정적들이 자꾸 왕을 갈아치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독을 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을 발견하고 미리 음식을 먹어보고 그 모든 것을 간장하는 사람, 그래서 왕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 술 맡은 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상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영의정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영의정은 1년에 또는 한 달에 몇 번 와서 왕하고 독대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늘 지건거리에 왕 옆에 있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살피고 하루 3끼 최소한 음식 살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 옆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왕에게 신복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때 이 나라의 술 맡은 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닥사스닥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몇 번째 왕이냐면 6번째 왕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표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바사 나라의 왕의 어떤 순서입니다. 1대 왕, 원년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쭉쭉쭉 내려오면 바로 6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닥 왕인데, 이 왕이 왜 유명하냐? 이 왕 밑에서 왜 느헤미야가 이런 중대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느냐 하면,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고 바사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포로들에게 기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나라의 복속됨으로 말미암아 바사 나라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였는데, 이 초대 왕이 이 모든 이민족들에게 해방이다라고 하는 해방을 선포하면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비롯한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물자도 없었고 자기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전을 짓다가 이게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때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소선지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첫 번째 그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치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 오래 걸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2차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닥 왕인 거예요. 2차로 포로를 또 보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그때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 전체를 모아서 편찬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아닥사스닥 왕이 이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족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실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등용했고, 특별히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하여 2차 포로 귀환도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의 가장 오른팔 신복, 술 맡은 간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느헤미야는 뭐 출세 가도를 달리는 거고 느헤미야 인생에 크게 뭐 어려운 위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인 위기 하나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저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저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2절에 느헤미야의 심적인 상태, 느헤미야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벌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는 왕이 자기를 뭐 할지도 모른다고요?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까딱 잘못하면 지금 누가 죽어 나자버릴 수 있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를 신복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를 잘 대해주었던 이 아닥사스닥 왕에게 죽임을 당한 위기가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심각하게 해석할 문제인 거예요.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이 지금 다른 모든 문제를 내팽겨주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술잔에서 술을 따라갖고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왕에게 주는데 왕이 술잔을 받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얼굴에 뭐가 있느냐? 수심이 있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호의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의심하고 질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지껏 얼굴에 근심 하나 없고 왕의 마음을 잘 살피고 얼굴에 밝은 빛을 띠고 이렇게 왕을 잘 섬기던 느헤미야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오늘 술잔을 드리는데 내가 그 술잔을 받기가 끄림칙할 정도로 느헤미야의 얼굴이 지금 어떤 거예요? 불안, 염려, 초조 뭐 이런 것이 왕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놈이 내 신복인 줄 알았는데 정적들에게 넘어가서 정적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왕에게 지금 뭘 타라고 그랬다? 독을 타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마음으로는 그렇게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신복이고 내가 그를 믿어서 술 맡은 가는장에 올려두었던 이 이민족,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등용하였던 이 느헤미야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지금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데 질책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혹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편들과 결탁한 거 아니야? 너 내 물에 넘어간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저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왕이 호되게 질책하고 아주 호되게 물었기 때문에 그 왕의 그 감정, 그 왕의 노기가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목이 어떻게 했다? 댕강 날아가겠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 40일 동안 기도한 사람,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위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위하여, 민족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눈앞에
요단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이 일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이 일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할 줄 아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위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응답하고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줌으로 말하면 문제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일의 주인공으로 이 사람을 만들고 싶고 이 문제들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수, 그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실의 삶의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테스트하고 보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찮고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만 다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를 만들고 고난을 만들고 환난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그 고난을 돌파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것을 통하여 네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그것을 통하여 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 위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축복의 도구로 만드는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도망가거나 뜨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느헤미야의 신앙의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용기와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와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용기,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이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너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어찌하여 근심이 있느냐. 잠시 잠깐 느헤미야가 뭐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금방 그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하지를 않고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너에게 근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묻는 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초입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지만 위기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거냐, 뒤로 도망갈 거냐, 이때 변명할 거냐, 아니면 이때 전공법으로 직면하고 정면 돌파할 거냐. 이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일 태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쭈삣쭈삣하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감기가 걸렸습니다. 오늘 요즘 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은 용기,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을, 기도했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래서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축복의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보태져야 되느냐면 진실이 보태져야 합니다. 용기 속에 진실이 보태지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진실, 용기에 보태져야 할 진실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덕목인데, 용기뿐만 아니라 진실이 보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진실을 구했던 기도,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 내 감정을, 내 상황을, 내 삶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을 달라고요? 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진실은 내 죄악을 보는 눈이에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요. 그 정직한 영으로 내가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고 용감하면 전면 돌파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면에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내면의 상태, 현실을 보는 모든 눈이 진실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1절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주여 사랑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습니까?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근데 용기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내 죄악을 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뭐가 보태지면 능력이 나타나냐면 지혜가 보태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또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 왕이 그렇게 물어볼 때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변명하거나 딴말하지 않고 막 그 위험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자기가 여태 기도했던 것,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왕하게 아뢰는데 진실되게 아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뢰느냐 하면 지혜롭게 아뢰고 있어요. 몇 절 말씀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바뀌는데, 말이 바뀌는데 저게 지혜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지혜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은 조상들의 묘예요. 특별히 그 동양권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의 묘라고요? 조상의 묘예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멸문지하를 지킬 때 역적이 나타나면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조상들의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그 시체를 칼로 뭐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해요. 이게 조선시대의 반역죄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죽었던 조상들의 시신까지 꺼내가지고 그걸 전부 막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동양권에 있어서 조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이 없어가지고 성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짐승들이 들어오고 막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조상들의 묘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성문이 없어갖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힘듭니다. 민족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의 문제, 그 개인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왕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접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 건축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고 뭐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 조상의 묘를 잘 만들려고 가는데 이거 아무리 만들어놔도 성벽 문이 불탔기 때문에 또 짐승들이 들어오고 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민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 누가 와요? 잘 몰라요?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조상의 봉분을 어떻게 해요? 다 파버린다니까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어릴 때 성묘하러 가거나 조상들의 묘를 가서 살피러 가보면 늘 막 뭐가 판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 왜 팠을까요?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묘를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멧돼지는 코가 아주 발달했을 뿐만 이 코가 엄청 힘이 셉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겨울에 먹을 것 없어서 내려오면 고구마 밭이나 뭐 이런 데 밭에 가면 멧돼지가 어떻게 하냐면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뉘앙스를 풍기면서 내가 조상들의 묘를 지금 수축하러 가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무원이라서 여기 매달려 있어서 못 가는데 이 조상들의 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파되는데 조상들의 묘도 이렇게 잘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어놔도 성벽이 없어서 성문이 없어서 성벽이 해파돼서 또 짐승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 그것도 내가 수축하겠습니다. 이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뒷공무니를 빼면 큰일 납니다. 동물을 만났을 때 곰을 만나거나 또는 멧돼지를 산에서 만날 때 늘 하는 수칙이 뭐예요?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마라. 여러분 악한 마귀 앞에도 저와 여러분 위기 앞에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TV에 보면 늘 산에서 동물 만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말래잖아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 저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용감하게 맞서는 거예요.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남 탓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냥 단순히 살아남기 위하여 어정쩡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뭘 보태거나 뭘 빼거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에 무엇을 보태고 있냐면 지혜를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그 위기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직면하며 정면 돌파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상대방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특별히 나를 바라보는 진실된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다른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진실된 말에 능력을 다하여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만난 이 느헤미야가 보인 신앙의 또 다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기회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목을 댕강 칠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진실되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며 왕에게 나아갔더니 처음에 살기등등하여 두려움을 느꼈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왕이 기회의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무엇이냐 소원이? 그러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소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묵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윗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소원을 곧바로 얘기하지 않고 잠깐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이게 어떤 사람은 3초, 어떤 사람은 5초, 어떤 사람은 10초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찰나의 순간,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잃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소원 이야기할 때 왕이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신학적으로 무슨 기도라 그러냐 하면 화살 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화살 기도인데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쏘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화살을 쏘았다. 짧은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에로우 프레이어, 화살 기도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일상의 기도, 즉각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들을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 화살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이 에로우 기도, 화살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0절, 12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때 이 기회 앞에 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기회가 열렸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엄청난 길을 걸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오는 중에도 기도하고 기도를 끈질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 딱 도착하니까 운물이 딱 있는데 옳지 시간을 딱 보니까 이 운물에 여자들이 뭐하러 올 거예요? 물기로 오크니 고기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여기 오면 여자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셨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기회의 문 열린 문을 향하여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여지껏 해왔던 기도지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그냥 곧바로 무임승차하여 그 기회의 문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화살 기도, 그 순간에도 즉각적인 기도,
그 순간에도 일상의 기도를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의 기도를 종지부를 찍고 4개월 동안의 기도를 완성하는 기도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오면서 기도했지만, 오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이 열린 기회의 문 앞에 기회가 확률이 높아졌으니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24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뭐하게 하사? 만나게 하사. 짧은 기도, 그 순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짧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따로 시간을 정하고 따로 장소를 정하여 새벽에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완성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일상의 기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일상의 기도, 이 화살 기도, 이 즉각적인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부터 기도했으니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은 기도의 응답으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은 4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열렸어. 분명히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고 이 기회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하는 것을 내 눈에 보기에도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많은 뒤틀림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 수많은 그 실패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냥 당연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섬기고 왔으니 문이 열렸으니 그냥 쑥 들어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알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될 절호의 기회가 이 문이 열립니다. 다윗을 피하여 강야로 도망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 저렇게 살아서 날뛰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 왕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잖아요. 자기가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서 사울이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건 분명히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다윗도 그때 이 화살 기도,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요.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유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때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제가 보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어디로 올라가야 왕이 돼요? 지방에 있어갖고 소용없잖아요. 사람은 남은 어디로 가야 돼요? 대통령 되려면 여의도로 가든지 저기 강화문으로 가든지 그래야죠. 그죠?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이미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근데 또 묻잖아요. 또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에요. 느헤미야도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 위기가 찾아와서 죽을 고비가 눈앞에 있었지만 용기와 진실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그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을 덥석 받아 문 것이 아니라 그 기회의 문 앞에서도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고 찰나의 기도지만, 즉각적인 기도지만 일상적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무엇으로 만들어주냐면 기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하면 기회는 위기는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고비는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느헤미야가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행동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온전하게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행동 먼저 하지 않고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문제마다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이 용감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능력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와 비전을 소유하게 합니다. 지혜와 비전을 소유하게 합니다. 자, 기도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기도 주지만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신다고요?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은사,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장 큰 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느냐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지혜롭게 왕 앞에 나아가는, 소원을 묻는 이 왕 앞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말의 지혜를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말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용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뭘 입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저 이야기를 몇 절에도 하고 있어요? 7절에도 해요. 똑같이 말마다 하는 말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왕이 하라고만 한다면,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고집이 아니라 왕에게 달려있고 왕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듣겠는데 만약에 왕께서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허용하신다면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말로 왕을 높여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아까는 뭐 고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묘 고치러, 묘 수리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를 싹 바꾸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을 뭐 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기가 막히게 이제는 자기의 원래 목적이었던 성건축, 성을 건축해야 짐승들로부터, 이민족들로부터 묘를 보호할 수 있으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에 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에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허락한다면 그 허락과 관련하여 내가 구체적인 비전을 꿈꾸고 있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어필하여 왕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뭘 하겠다 그러는데 그냥 자신감만 갖고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보인다면 왕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 문 열어주세요, 단순히 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 속에 말의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어필하냐면 왕에게 어필해서 왕이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거나 상대방하고 비즈니스 대화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뭘 먹으면서 해요? 밥 먹으면서 해요. 왜 밥 먹으면서 할까요? 밥 먹을 때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또 상대방이 약한 게 있는데 누구 앞에 약해요? 여자 앞에 약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왕이 지금 누구하고 있어요? 왕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내 옆에서 이게 말 거절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이 왕의 이게 건의가 서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도 왕 곁에 있다고요? 왕후도 왕 곁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6절에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신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내주고 싶은데 가면 뭐 할까봐, 안 돌아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야, 네가 너 조상들을 묘를 고치겠다 그러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보내주고 싶은데 야, 그거 좀 하다가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끝나요. 그리고 전체 모든 일을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건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6개월 단기 휴가 내가지고 휴직하고 와갖고 지금 이 공사를 한 거예요. 성벽 공사를. 그 이야기를 지금 왕이 하는데 그때 찰떡맞게도 이 느헤미야가 보장을 딱 해주잖아요.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 왕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이게 부드럽게 만드는 건지 모릅니다. 가겠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전 절대 왕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며칠까지 뭐 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뢰를 줍니까? 설사 못 돌아가면 그 다음에 또 연락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조금 늦어지니까 제가 또 한 달 후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왕후가 있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왕의 염려, 왕의 근심을 마음을 탁 읽어갖고 제가 기한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왕 왕의 마음이 기울어졌음을 깨달은 이 느헤미야가 줄다리기를 할 때 적게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땡겨야 이기잖아요. 왕의 마음이 자기를 보내주는 것으로 허락된 것을 감지한 느헤미야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많이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자기만 보내달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번엔 뭐도 달라 그래요? 물자도 달라고 이제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물자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에 대한 견제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강 서쪽은 요단강 서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강 서쪽인 게 요단강 서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하면 요단강 어디냐면 동쪽인 거예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수산궁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느헤미야가 이 여기를 건너 올라가고 이스라엘 나라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무슨 강을 건너야 되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돼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강 뭐예요? 서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면 요단강 동편이지만 지금 이야기는 요단강 동편에 뭐가 있느냐면 또 다른 통치자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할 거고 거기에 총독으로 사실은 부임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늘날 지금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에 있는 이 총독이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에 대하여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끌어내기 위하여 지금
왕의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총독들에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이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어서 내가 통과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성벽을 공사하는 걸, 성벽 공사하는 건 여러분 반역으로 몰릴 수 있어요. 잘못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허락하는 조서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써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왕이 나한테 허락을 해주면 내가 뭘 해야 되고 계획을 하고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조서를 통하여 요단강 서쪽에, 동쪽에 있는 반대 세력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뭐도 달라 그래요? 물자도 달라 그럽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처음에는 자기만 보내달라고 했다가 왕의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반대 세력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가지고 가요? 물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 제목, 문 만들 거,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부르시오니 모든 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하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비전이 그려져야 돼요.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만 단순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축복이 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위에 쓰임받는 놀라운 주역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네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했다고 그냥 함부로 막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느냐 하면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도의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느헤미야에게도 이 은혜가 나타나서 그가 원하고 요구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조서를 주셔서 나를 견제하는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물자를 주셔서 내가 그 물자 가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원래는 하나님 왕에게 나 좀 보내주십시오 였는데 이 1단계 목표를 쟁취한 그가 더 나아가서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 또 나아가서 물자까지 얻는 놀라운 행운을 얻었는데 이 행운을 얻은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그게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나는 조서를 주십시오. 나는 물자를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허락해 주면서 뭐까지 붙여주셨다고요? 군대 장관과 마병, 다르게 얘기하면 뭘 붙여주신 거예요? 왕의 권위대, 왕국에 있는 왕의 권위대를 붙여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다는 힘이에요. 그 권위대와 함께 가서 조서를 주니 그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꼼짝말한 거예요. 조서만 갖고 왔으면 여러분 수도랑 엄청 떨어져 있으니 그리고 기존에 자기들은 군사를 갖고 있고 그 기득권이 있으니 그 총독들이 왕 몰래 해코지를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근데 누굴 보내줬느냐 하면 권위대를 보내주잖아요.
군사들을 보내주잖아요. 그 군사들을 이끌고 딱 가서 폼나게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딱 주면서 우리 통과하게 해줘. 우리 성벽 지으러 가는 거야. 반역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잘못 보고하면 큰일 나. 딱 뒤에 군사들이 있으니까 꼼짝 말하죠. 여러분 이랬는데도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방해자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방해자들을 견제하고 이 방해자들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후원군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건일의 군사들인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나아갔던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 왕의 마음을 더 감동시켜서 이걸 주신 거예요. 왜 그럼 이걸 주셨을까요?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만 가는 걸 넘어서서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여 더 많은 것을 갖고 왔는데 느헤미야는 잊어버린 게 생각지도 못한 군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리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플러스 알파 구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말을 문자 그대로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이 모든 일을 왕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 이 느헤미야의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누구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만져서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누구까지 붙여주셨다? 군사들까지 붙여주셨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기도하여 내가 지혜로 말미암아 허락도 받고 조서도 얻고 내가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물자도 얻었지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해보면 알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간 헷가닥해서 이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했어요? 내가 쇠빠지게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걸 인정을 안 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어요? 나 때문에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으니 나에게 협상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열심히 나아갔더니 그냥 다른 사람이 했으면 허락만 얻었을 텐데 나는 조서도 얻고 나는 뭐도 얻는다고요? 물자도 얻었다. 이거 누가 한 일이라고요?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는 욕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문제가 있으면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내 영적인 상태하고 상관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제가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열심이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감사는 열심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과 은혜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 응답만 받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용감해지고요. 기도의 능력 때문에 기도한 것으로 끝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에게 지혜가 넘치고 비전이 넘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 용기와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와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지혜와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혜와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